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괴로운 현실입니다.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한 중에 우리는 또 그 사랑제일교회를 인한 그 전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님은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이후로 저도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정광훈 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8월 30일 본인이 속한 대신 교단에서 제명된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 것이 맞죠. 자기 혼자 목사고 자기 교인들이 목사라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한국교회협의회에서는 이 정광훈이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 정광훈이 소속된 그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런 지금 마음들도 하고 말하자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서울대 명예교수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손봉호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정광훈이는 목회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이용한 것이지 바른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혹스럽고 비통한 것은 그 목사나 그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제2의 신천지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요,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수양관을 자가격리라든지 경증 그런 어떤 환자들의 말하자면 치료 시설로 제공하겠다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그런 수양관을 제공했죠. 그리고 또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 돕겠다고 그렇게 후원을 하고
물론 의료진에게도 맞아하면 이 방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도 교회에서들 그렇게 맞아하면 지원금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교회는 정부의 방역 시책에 호응을 하고 기여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 교회에서 간간히 발생하던 그런 확진자들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급증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그동안 국민들이 애쓴 방역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정말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앞에 목사인 저도 괴롭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괴로울 것입니다. 찬송가 372장에 보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이 찬송은 찬송가 중에서 몇 안 되는 흑인 연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흑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흑 역사밖에 찾을 수가 없었겠죠. 노예, 주인, 농장, 노예 선장, 족쇄, 노예 상인, 가족들과의 이별, 채찍, 뿌리를 찾아갈 때 그런 것만 봤을 때 정말 절망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흑 역사를 돌아보면서 흑인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고 영과를 부르면서 그렇게 달렸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찬송가 속에도 들어와 있는데 372장 찬송이 그 찬송이라고 그럽니다. 가사를 보니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또 나의 슬픔을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라. 2절을 보니까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소서. 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까? 그렇죠?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고통을 알겠습니까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는 줄 믿습니다. 이 괴로움 슬픔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분명하고 맞아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일본 사람 기타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30살에 쓴 그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46년 2차 대전 패배를 맛보면서 일본이 얼마나 그 상처로 몸살을 앓았습니까? 나가사키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맞고 그 많은 인명 피해를, 재산의 피해를 입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절망했죠? 모든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겠죠? 이때 이 30살의 젊은 신학자도 정말 상처로 몸살을 앓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아픔을 하나님도 아실까? 이 괴로움을 하나님도 아실까? 그러다가 성경에 맞아면 학자잖아요. 성경 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이 정말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많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이 기타모리 가족 하는 말은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아픔을, 괴로움을, 고통을 당하면서 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실까? 누가 아실까? 그렇게 정말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 저자 자신이 스스로 원자폭탄을 정말 맞고 많은 그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일본의 실상 앞에서 이 아픔을,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실까 고민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더 아파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인간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자기 자신의 상처로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겠구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도 보니까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잊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물망초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꽃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잊혀진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토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물망초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게 아무도 없고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애로울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될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래요. 엘리야도 보면은 나 혼자만 남았다고 호렙산에서 그야말로 번아웃 돼가지고 그렇게 맞아면 탈진하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 생각이 엘리야를 그야말로 탈진하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그렇게 혼자 버려진 자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사람은 참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외로움이나 나 혼자나 이런 단어들을 좀 컴퓨터에서 검색해 보니까요. 가수 차중락이 부른 사랑의 종말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있대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사랑을 잊지 못했다는 마음 대답 없는 메아리 허공해지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잊혀진 그런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외로워하는 그런 어떤 가사죠. 또 보니까 패티김이 부른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여기도 보니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혼자인 그 외로움, 그 고통을 그렇게 노래로 표현하는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그래 사람은 누군가에게 잊혀진 사람이 될 때, 혼자일 때, 외로울 때 그 고통이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사람들도 잊혀진 존재 같은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용고로 이방의 포로가 돼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하는 소망 가운데서 14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의 그 괴로운 순간,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 하나님은 아픔도 모르고 괴로움도 모르고 외면하시고 마지막 관심도 없으시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비탄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본문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잊어버려서 생각지도 않아서 나 홀로 외롭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죠? 여인이 어찌 그렇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어요? 자나깨나 생각을 하고 눈이 거기에 있고 마음이 거기에 있고 젖먹는 아이인데 배고플까?
젖을 줘야 될까?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잊을 수가 없는데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손바닥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면 손바닥에 쓰는 것은 지워질 수도 있고 그냥 물로 자기도 모르게 물에 땀에 씻겨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수건으로 맞아면 옷에 문질리면서 씻겨질 수도 있지만 새겨지는 것은 영원히 흔적이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잊지 않으려고 항상 눈에 띄게 보이니까 손바닥은 항상 금방 눈에 잘 띄니까 보고 기억하려고 손바닥에 쓴 것도 아니고 새겼다라는 거예요. 조각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까?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우리를 항상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보십시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한 것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함이 없죠. 아니,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은혜로, 감동으로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17절부터 쭉 보면 이제 온갖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포로에서 빨리 속히 돌아온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쁜 일이 급한 일이 빨리 있을 때 여러분 이 발이 빠르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속히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런 의미고, 또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괴롭게 하고 모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떠나간다. 너를 떠나가리라.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죠. 또 18절에 내 눈을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유아가,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괴롭게 하고 나만 홀로 맞아하면 있는 것 같은, 다 잊혀지고 버림받았던 같은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싫다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네가 지나고 보니 네가 좋았어, 네가 옳았어, 맞았어 하고 돌아오는 그런 분위기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이름을 걸고 삶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삶으로 맹세하노니. 맹세한다는 것은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런 의미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네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19절 보면 뭡니까?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고. 그렇죠? 요즘 코로나가 맞으면 극성을 부릴 때 상점마다 썰렁하고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전과 이후를 현재를 비교하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북적북적하고 사람으로 가득 찬 그 시장 골목이 지금은 썰렁해가지고 그야말로 그 상인들의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썰렁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게 주민이 많아가지고 좁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죠. 너를 삼켰던 자들은 멀리 떠나가고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멀리 떠나가고 이제는 너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좁은 땅같이 주민이 많아서 땅이 좁을 정도로 많이 몰려온다. 또 20절에 보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더 넓혀. 지금으로는 너무 좁으니까 더 넓힙시다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넓혀야 살겠다. 지금으로는 더 좁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좋은 그런 좋은 환경 여건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더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녀를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무슨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이렇게 많은 말하자면 친구를 사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친구가 많이 이렇게 왔을까 할 정도로 의아할 정도로 자신의 회복되어진 삶과 은혜로운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하는 것도 없이 분에 넘치게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풍성하게 하지만 더 풍성하게 해요. 째째하게 조금 더 약간 더 아니고 넘치도록.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도 갖고 믿음도 갖겠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생각 외로 많은 그런 은혜들을 주시니까 나도 놀랄 정도의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탈무드의 저자 마빈 토카이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의 가정의 아버지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역할을 한다.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교육자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육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더 좋은 은혜들을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모르고 아픔을 모른다는 그런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아니고 내가 힘들어서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가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럴 수도 있겠으나 결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다. 손바닥에 조각을 해서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조각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사단의 강교한 수단과 방법과 유혹으로 정말 채찍이 순환이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잊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구나 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력에서 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예수님 처음 탄생의 장면을 기록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다음 마태복음 끝장 제일 마지막 부분, 시작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는 순간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짐 헝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조각가예요. 예술인인데요. 캘리포니아 요즘에 산불로 인하여서 서울의 절반 정도의 그 면적이 불에 탔다고 그러는데요. 불과 몇 년 전에도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났어요. 그 불은 하필이면은 예술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가 있는데 화재로 인해서 그 동네가 다 타버립니다. 얼마나 맞으면 실망했겠습니까? 절망적이겠죠? 여러분, 그 집만, 일반인들 같이 집만 타버리는 것도 크게 정말 절망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그들의 모든 미술 조각, 예술 작품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마을이 다 타버렸으니, 이 사람들은 집만 잃은 게 아니고, 그야말로 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그런 작품들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겠죠? 그 지명거라는 그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불탄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화재 작품전을 열자. 6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다. 불에 탄 재를 이용해서 먹물로 맞으면 그 색깔을 이용해서 검은색을 맞으면 쓰기도 하고, 불에 탄 쇠붙이, 불에 타다 남는 나무 조각품들, 그런 것을 그대로 이용하고 또 살리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지 6개월 후에 그 화재 작품전을 열었는데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어떤 절망 속에서도 집이 타버리고 예술품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명과 같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플로리다 대학교 심리학 교수 찰스 카바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연구팀들과 함께 미국인의 불행감을 조사했어요. 미국인은 말하자면 불행을 왜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유가 뭘까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미국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과거에 실패한 그 실패의 경험을 너무 오랫동안 잊지 않고 간직하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그런 결론을 연구 결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보다도 그 사건을 너무 오랫도록 간직하고 기억하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이나 실수나 패배나 죄악 같은 이런 것들, 어두운 그림자들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고 붙들려 있으니까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응답하는 당신은 종교가 있는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비교적 맞으면은 신앙인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과거의 고통이나 실패나 좌절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에서 더 빨리 벗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고통, 이런 것만 여기에 매몰돼서 집착하고 빠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다가 발전이 없는 거죠. 오늘은 오늘로 또 지내고 이 또한 속히 지나가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또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고 꿈꾸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인의 행복감 지수 조사를 하는 그 결과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 조사에 응했던 응답하는 사람들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빨리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더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 좋은 생각이나 또는 이런 좌절의 어떤 그런 순간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속히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 정광훈이 때문에 왔다, 무슨 사람 제일교회 때문에 왔다, 그 교회에도 조금씩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나타나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원망을 듣고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그 환자가 생긴 그 교회들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리도 조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무슨 뜻이 계실까라는 것을 찾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맞죠.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430년 후에 나올 때는 그 70명이 200만이 돼가지고 나왔을 때 그 200만은 광야 생활 하는 데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광야 40년 지난 동안 40년 지나는 기간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놔두고 나머지 사람 다 죽어요.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받아들이거나 순응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현실 앞에서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욥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고난을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이후에 보니까 자녀들 10명, 재산 10배로 그대로 다 배로 맞아요. 배로 다 주셨잖아요. 욥을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데요. 우리도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정광훈이도 사랑제일교회도 정말 원망하고 싶고 또 어디입니까? 소소하게 몇 명이라도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원망하고 싶지만 그 교회만 아니고 어디라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원인을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그들이 원망되고 불평되어지기 전에 저는 이것을 통해서도 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 보고 만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 좋은 일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더 정말 반갑게 만나고 더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게 드리는 마음을 갖는 어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늘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그럼 동물 중에서는 죽은 시체만 파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 있대요. 그런가 하면 향기로운 과일이나 달콤한 꿀만 먹는 그런 아름다운 새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것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 없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최선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잖아요. 긍정의 종교.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그 사람들이 미워, 원망스러워.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독교의 인생관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두운 면만 보지 말고 몇 배나 더 좋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승리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주께서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당하는가?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이 젖먹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내가 새겼다. 그리고서 온갖 좋은 은혜들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